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심지어 예수님의 그 상처, 그걸 만져보지 않고는,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의 부활을 강하게 부정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난 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죠.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는 이런 예수야. 그런 기대가 다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리스도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죽이러 가다가 만나는 겁니다. 길 위에서, 다메섹 길 위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 달리는 짐승 위에서 그만 떨어집니다. 뇌진탕이 걸렸는지, 아니 큰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문이 막히고 눈이 멀고 걸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부정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딱 한 번 그때 만나면서 다 변했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번 만나고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스데반이 옳았구나. 이미 스데반은 죽어버렸는데 내가 틀렸구나.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음식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목구멍으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예 못 보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강조해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니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고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 그가 얘기하는 논지가 그렇습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확 변화된 게 있어야 돼요. 집사님은 뭐가 확 변화됐습니까? 어떤 삶이 변화됐습니까? 예, 제가 또 막 질문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변화됐습니다. 집사님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거 있습니까? 예, 뭐가 변화됐습니까?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제가 볼 때 집사님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변화됐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확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공생애 때부터 쫓아다니며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제자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며 그 그물질 할 때에 그 그물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기를 잘 못 잡은 사람 같습니다. 아니, 자기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밤새 그물질 했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기 잡을 장소를 딱 지정해 주거든요.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유, 저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 흔히 하긴 전문가도 아니면서 목수이면서, 목수가 무슨 어부회를 이러라 저러라 얘기해,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불평도 날 것 같아. 그리고 피곤해 죽겠는데요, 밤새 일했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를 딱 그때 만나고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로 만나는 겁니다. 신적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적을 베푸는 이 갈릴리 바다에 온 고기를 다 모아 나에게 주는데,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 나를 떠나 주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그때도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은 배반자라는 죄책감이 강하게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러잖아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만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데 이게 잡힙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도마, 나다네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2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직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고기를 듬뿍 잡아요. 그게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153마리입니다. 이 요한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요. 153마리.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그 고기를 샜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요한입니다, 이건. 그런데 고기 잡힌 걸 보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서는 물이 깊지만은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려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그때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했지만은 지금만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확인한 뒤에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지를 깨닫고 도망가든지,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도망치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붙잡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제자 교육을 받았던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 모습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것과는 다릅니다. 너무 기쁜 거죠. 주님이 오셨고, 물론 배반자라는 낙인은 찍혔지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이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갈릴리로 다시 왔거든요.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는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큰 문제인데 예수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닥불을 켜놓고 제자들을 모아서 고기를 구워주어 먹입니다. 이제는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며 감격과 흥분 속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식사 후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단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느닷없이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까? 모두가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저들이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아요. 나는 저들과 신앙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실패는 은밀한 실패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는 구석방에서 이루어진 실패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알고 있는, 로마 군인도 알고 있고 바리새인도 알고 있는 실패입니다. 예수님과 대중 앞에서 실패한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제자들은 다 달아납니다. 그래도 베드로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을 붙잡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예수파 아니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와 함께 있던 한패가 아니냐? 이 3번씩 물어보는데 죽을 맛이지요. 겁에 질려있는 베드로에게 그 질문이 훅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나 아니다고. 근데 또 조만큼 가는데 또 훅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 예수의 제자 그와 한패가 아니냐? 2번째 이때도 부정합니다. 근데 3번째 질문도 또 그래. 분명히 예수의 제자다. 한 번이라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3번씩.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3번씩 반복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3번씩이나 질문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집사님,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황당할 거죠.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해옵니다. 교인입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각서 쓰세요. 어제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각서 쓰세요.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 베드로는 부인하며 저주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 좋은 방법을 10분 활용합니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다 들으라고. 그걸 예수님도 듣지요. 예수님도 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명명백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베드로가 이걸 합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초대 교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로마인들은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관심이 그렇게 없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운 거죠. 한 번 닭이 울 때는 뭐 별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2번 닭이 울기 시작할 때는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3번 울고 닭이 나서 깨닫게 되는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다시 한번 닭이 또 울어주기를 바랬겠죠. 계속해서. 이게 현실이 아니다. 이건 꿈이다. 내가 내 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해? 내가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해?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처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알고 그 현장에 달려가서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잘하겠습니까? 배반자가, 실패한 자가 뭘 잘하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때 그 다른 모든 제자들을 부르러 다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겁니다. 왜? 그 과거에 잊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실패의 기억을 되살려 주는 거예요. 왜? 모욕하려고요? 배반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약한 사람들을요 잡아주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왜 그 식사 후에 베드로를 옆에 앉혀놓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옆에 사람들은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예, 저 사랑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이 쭉 둘러있는데 뭔가 그 현장과 비슷하죠. 다시 바리새인, 유대인, 로마 병사들은 아니지만은 그 현장이 비슷합니다. 새벽녘 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그것도 묻습니다. 마치 3번씩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 그와 한패 아니냐 했을 때에 강하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현장을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현장을 재현해 주는 거예요. 굴욕감을 느낄 수 있고 패배감을 느낄 수 있고 죄책감을 느낄 수,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번 병든 여인을 고쳐줬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병인데 왜 병 걸린지 알겠더라고요. 다 나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그 행실을 짚어주며 교종해주는 예수님의 능력이지요. 그걸 듣고 아멘 하느냐, 그걸 듣고 기분 나쁘게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듣고 순종하느냐, 그런 예수 따라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느냐, 그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을 재현해 주는데 생각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실패할 때의 그 모습. 왜?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독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저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을 멸시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높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예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저들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 실패하는 거예요. 저들과 비교하면서 저들을 멸시하면서 저들은 남한치 못하다고 하면서 자기 우월성을, 우월감에 잘못된 정체감을 예수님에게 보인 겁니다.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꾸 비교해요. 자꾸 비교하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특히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보면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 말씀 듣는데 참 심취해 있고 그 말씀 듣는 걸 은혜로 알고 있고, 마르다는 또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대접하는 걸 또 사명으로 알고. 근데 마르다가 오늘 또 푸득 생각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노동을 했는데 안 알려줘? 예수님한테 서운한 거죠. 섭섭한 거죠. 내가 이만큼 노동했는데 마리아는 저기 앉아만 있고, 앉아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듣는 것도 봉사고 말씀 듣는 것도 헌신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다 마르다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기분이 섭섭한 겁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말입니다. 나처럼 와서 일하게 좀 해주세요. 저 마리아 말입니다. 나보다 못하잖아요. 저 마리아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믿음, 나처럼 믿지 않는다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색깔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요, 스타일이 다 있습니다. 내 스타일 맞지 않는다고,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그 믿음 잘못되고 틀렸다 말하면 안 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하고 베드로가 갈릴리 그 배에서 예수님 만날 때하고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교롭게도 성전에 같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가 막히죠.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옳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꼭 저 사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체성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만났을 때 내가 허물이, 내가 죄인으로 느끼기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든지, 그거지요. 그게 내 신앙의 본 모습이고 내 믿음의 본 모습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하고 기준을 쳐서 내가 저 세리보다는 신앙이 좋아, 내가 제 세리보다는 믿음이 좋아, 내가 제 세리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서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다 달라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집사님, 오토바이 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셨습니까? 난 봤어요. 예수님이 함께 달리는 걸 봤어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질적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만들며 조롱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서면 되는 겁니다. 왜 마리아를 끌고 들어옵니까? 왜 세리를 데리고 나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된 감사이겠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살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그 결과가 뭡니까? 감사요, 기쁨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결국 뭐야? 살인을 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신앙의 정체성, 자기 신앙의 이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생과 비교해서 찾았던 거예요. 내가 형이야. 내가 저보다는 우월하다니까. 내 존재는 저보다 낫다니까. 내 존재는 쟤보다 항상 내가 예배를 먼저 드려. 내 존재는 저보다 앞서 있어. 내 존재의 예배는 저보다 우월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이 가인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면 자기 존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항상 저 동생과 비교했고 내가 항상 저 아벨과 비교해서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행동이 나와요. 빨리 무너진 내 존재감을 세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느냐? 아니면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이 아벨을 죽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담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하와를. 근데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걸 느끼고 그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하와. 심지어 그 핑계를 하나님이 내게 들어온 여자 하나님에게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이게 아주 열등한 죄예요. 이걸 우리는 열등감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결과가 살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신경질이 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아벨이 아니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이 아벨의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죄인이지만 예수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 사치 살리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쟤보다 낫기 때문에 예수님, 쟤보다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예? 제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만족한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차이. 이게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이거 하나 감사, 이게 은혜거든요. 내가 오늘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베드로는 자기 열정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이거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저런 얘기하지? 그걸 3번씩이나
왜? 3번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똑같은 재언을 해주는 건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신의 훌륭한 업적을 자랑했던 그가 아닙니까? 자신의 용기를 자랑했던 그가 아닙니까? 항상 비교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 세웠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때 봤잖아요. 그 주님이 참 어떻게 보면 짓궂다는 생각을 해요. 사랑합니까? 권사님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유 정말 예수님 목사님 나한테 좀 물어보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고를 때 대답을 낼름낼름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때 대답을 낼름낼름 잘해야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엔 그래요.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자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았고 주님이 들었습니다. 핑계 없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보다도 내가 그래도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저들은 다 도망가도 그래도 난 닭새우 울 때까지 버텼잖아요. 이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했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봤잖아요. 주님이 들었잖아요. 내가 그 욕지거리 하는 거를요. 베드로가 실패한 자로 그냥 쓰는 이 모습 이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배반자로 그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자로 쓴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너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실패한 자로 처벌하지 않고 베드로가 배반자로 처벌하지 않고 다시 사도로 부름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강함이라.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그 자랑했던 것들을 다 똥처럼 여깁니다. 다 버렸다는 거죠. 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지 교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 자랑하는 것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다 해가 지나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대답할 걸 준비하시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겁니다. 죄인이고 허물이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또 교회 안 나간다고 각섰을 텐데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그저 오늘 이 시간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렁이 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같이 먼지 아닙니까? 그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먹고 살겠습니다. 이 사랑과 겸손과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 비교하면서 남을 멸시했던 것들, 내 믿음과 다르다고 조롱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은 나만 오직 홀로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부활의 옷을 입고자 합니다. 입혀주시옵소서. 이 옷 입고 건강케 하옵소서. 이 옷 입고 병마를 이기게 하옵시고, 부활의 옷을 입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옷을 입고 새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